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참 잘 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생명을 얻어 주의 은혜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비록 연로하기도 하고 또 병이 들어서 이 아침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성도나 또 연약한 성도나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이 강건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받으시고 또 오늘 이 하루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능하시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종이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건하고 힘있고 씩씩하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여러 모임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주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머리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예능교회가 이 일에 함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널리, 이전보다 더 깊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심령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헌신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는 이 일을 능히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니 이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주의 군사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지도자를 뽑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투표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 진영의 논리와 사상의 논리와 그리고 학연과 지연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되었든지 국민을 사랑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의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정사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정치에 나설 수 있는 자를 주님 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 물질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나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구부러뜨리고 먹고 사는 경제와 돈으로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무엇이 되었든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주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며, 나라의 부름받아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며, 멀리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로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세히 간섭하셔서 흔들림 없고 요동치지 않는 안전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갖고 계신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대선을 두고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여러 이야기들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당이냐 저 당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뭐 제가 볼 때 이제 목사님이 있으면 제가 있으면은 눈치를 보고 잘 얘기 안 하는데 또 목사님이 누구를 좋아하나 또 여기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내심 이제 교인들끼리 앉으면 이 일로 그냥 열변을 토하고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나중에는 서로가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싸움으로만 번지지 않으면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고 또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마음을 잘 전달하는 이것을 우리는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옛날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일에 있어서 많이 투박해요. 그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걸 잘 하더라고요. 사람이 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말로 지면 주먹이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하여튼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늘 분열이 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좋은 마음 또 민주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적절하게 딱 맞게 오늘의 묵상이라고 생각돼요. 자, 그럼 봅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는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묵상집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자,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때가 얼마나 있었는가? 뭐 매일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그르칠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이 고정관념이라고 할 때 내가 가진 틀 때문에 그런 적은 없는가?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랍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요. 성경은 그에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문제가 됐다. 이 친구에게는 이 재물이 고정관념이죠. 누군가에게는 그가 배운 지식이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요. 이 선입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입견이라고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경험이 또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질문을 드는 겁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뭐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신다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서게 되면 이것이 부서질 때까지는 큰 시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고 낮아져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지만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꽤 오랜 시간 동안 힘에 겨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내려놓을수록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날이 일찍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깊은 묵상봅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묵수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또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했죠. 이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족과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와 가족, 친척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적인 공동체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제 짧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라는 것이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사건과 이어지는 그때인지는 불분명해요. 다만 이제 어느 한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어유 우리 어머니 오셨구나, 빨리 들라고 그래, 어유 우리 동생들 왔구나, 정말 간만에 보는구나,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동생들이에요. 이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은 굉장히 냉랭합니다. 응? 누가 우리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고 내 동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형제 자매같이 여기서 참 고맙다라고 하지만, 이걸 듣는 고립지친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기분이 어땠겠어요? 또 그 가운데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은 가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건 좀 예수님 아니신 것 같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이랬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께 한 소리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말 조심하시고, 예수님 이러면 이제 인기를 잃습니다. 표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좀 조심하세요. 요거는 아무리 그래도 주님의 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말을 조금, 분명히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뜻을 헤아렸다면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조금 전에 이제 묵상집에 보았지만, 이 묵상집에서 우리에게서 이제 가르쳐주고자 했던 이 교제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일단은 먼저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마리아가 낳을 때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너에게서 태어난다,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30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금식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게 전부거든요. 그냥 병든 자 일으킨다는 거, 그들에게 좋은 설교해 준다는 거, 그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모르겠지만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가정의 마지인데, 마지가 식솔들을 책임져야 할 마당에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랍비처럼 다니니까, 그래서 완전 부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정한,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못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돌리는 겁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내 형제와 자매이고 식구냐? 우리는 혈연을 얘기하지 혈연을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걸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이 공동체가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같은 학번을 동문이라고 합니다. 동창이라고 하죠. 그 학번 하나로 그 공간에 그 학교의 뜻을 가지고 모인 그 친구는 거의 형제와 다름없잖아요.
물론 안 그렇기 때문에 동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와 자매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두가 형제와 자매이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공산주의는 모든 걸 평등 얘기하면서 모든 게 동무라고 하잖아요. 아바이 동무, 어마이 동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너도 동무, 나도 동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죠. 이 평등은 무슨 기준을 갖고 하는 겁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의 평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죠. 경상도, 전라도, 여당, 야당, 학연, 사상 가지고 있는 거 깨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이거 깰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모든 기준을 다 깰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럴 때야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형제란 얘기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으로부터 형제 얘기 듣고 싶습니까? 정치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링컨에게 친구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까? 청와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주목? 뭐 김두한? 멋있습니까? 돈? 이병철 같은 사람에게 친구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형제와 자매란 얘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 알량한 사람들 나름 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한 번쯤은 그 사람들의 친구란 얘기 들어보고도 싶겠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정말 들어야 할 그분 예수로부터 너는 나의 친구라는 이야기,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묵상집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몸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은 뭐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이 구원을 받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전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이게 주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죠. 조금 더 먹어보고 조금 더 놀아보고 조금 더 누려보고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할까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선의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이 고개 숙여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뽑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누군가 나를 투표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투표한다면 나에게 표를 던지실 만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만이 예수님으로부터 형제와 자매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의 모든 그러한 진영과 그런 논리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리는 겸손의 시간을 가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원하지만 지나고 보면 언제나 내 뜻이 앞서 있고 주님의 뜻은 뒤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형제와 자매다. 왜? 네가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찾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